몇 가지 광고의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첫 주부터는 전도의 주간으로 청동원 새벽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주와 두 번째 주는 기둥 전도의 주간해 주시고요. 기도 대표 기도와 또 마치면은 간단하게 아침 식사를 좀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마지막 주는 6시에 드리지 않고 7시에 드리고요. 온 가족들이 함께 연합해서 온 가족 연합 예배로 또 청동원 새벽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주는 7시에 가족들이 함께 우리 자녀들이랑 함께 그렇게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광고는 오늘 새벽 예배 이후에 놀이터에 있는 파빌리온을 이제 철거할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되시는 분들 또 힘이 있으신 분들은 남아 주셔서 조성택 집사님과 함께 파빌리온 좀 철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조성택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편 46편 5절에 보면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도다 그랬어요. 새벽에는 성령의 시간입니다. 밤은 마귀의 시간이지만 새벽부터는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나와서 엎드려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빨리 이루어 주세요. 급하게 이루어 주십니다. 기도하지 않고 그냥 왜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합시다. 새벽에 토요일 하루라도 청동원 새벽 예배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제목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왜?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러셔요. 새벽에.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 조목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속히 그것들 이루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 가운데 200만 명이라는 사람이 광야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온갖 문제가 끊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혼자 해결하는 모세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재판하는 것이 선해 보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충고합니다. 그래서 혼자 하던 일을 여러 사람들과 나누는 그런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의 1000부장을 뽑고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뽑아서 세웁니다. 이 일꾼을 세우는 데는 분명한 자격이 있었어요. 그 기준이 있었습니다. 21절부터 보면 제덕이 겸손해서 지혜와 덕이 있어 맡겨진 일을 해내는 자여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또 불의를 미워하는 자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도요, 급하면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나서 이민교회 제가 섬기면서 놀란 것이 있어요. 뭐냐면 한국에 여행 갔다 오면서 장로 직분을 받아왔어요.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들도 미국에 가면 태평양 신학교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목사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랬더니 비행기 타고 오면서 태평양을 건너면서 자기가 스스로 안수하고 내리면서 이제 목사가 됐다는 거예요. 그게 태평양 신학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일꾼이 없다고 준비되지 않는 사람들 세우게 되면 내 일터가 문제가 아닙니다. 내 사업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시험이 들고 하나님의 교회에 문제 끊이지 않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 세우면 안 돼요. 이런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사람의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인간적인 끈을 끊어버려야 됩니다. 학연, 혈연, 지연 이거 끊어져야 됩니다. 오직 믿음의 분량으로 검증되어서 점검되어 일꾼이 세워져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교회에서 다루고 있고 영혼을 살리고 죽이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쓰시는 종은
겸손한 종을 쓰세요. 오늘 본문의 모세는 참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이드로라고 하는 이 장인은 이방의 제사장이 이방 제사장. 이방의 제사장이었는데 그가 이스라엘 민족 최고의 지도자였던 모세를 여러분 모세는 누구? 하나님과 대면한 사람입니다. 모세에게 오늘 본문에 거침없이 충고를 해요. 14절에 모세의 장인인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가로되 그대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일이 어쩌미뇨 어찌하여 그대는 홀로 앉았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대 곁에 섰느뇨. 17절을 보니까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 하는 것이 선하지 못하다 그래. 선하지 못하다. 거침없는 충고를 했는데 모세의 반응을 보니까 25절 봅니다. 이스라엘 무리 중 제덕이 겸손한 자를 뺏어 그들로 백성의 두목곡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에 그랬어요. 모세는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였지만 그는 겸손했습니다. 그래서 들을 귀가 열려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도 들을 귀 있는 자가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망하려면 뭐부터 망하나? 귀부터 망합니다. 귀부터. 어떤 얘기를 해줘도 누가 얘기해줘도 들리지를 않습니다. 기도하시는 분이 얘기해도 들리질 않아요. 한 여자 청년이 주위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하겠다는 게 저도 반대했어요. 저도. 왜 그러나 한 가지 보고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남자가 이 청년이 믿음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청년부를 담당할 때인데 전우사 때인데 그러면 청년에게 그랬어요. 아니 요즘에 기도하러 이렇게 안 오는 신앙이 좋은 사람이 새벽에 기도하러 한 번도 안 와요. 그래서 왜 요즘에 남자 청년에게 그랬어요. 왜 요즘에 기도 안 해요? 그랬더니 기도하러 안 나와요. 그랬더니 목사님 요즘 다 잘 된다는 거야. 전사님 다 잘 된다는 거예요. 큰일 날 사람입니다. 잘 되면은 더 기도해야지. 결혼을 앞두고 반대하다가 이제 양가가 이제 반대하다가 이제 허락을 해주니까 그때부터 기도하러 나오지는 않아요. 그런데 결혼하자마자 1년도 안 돼서 그 자매가 저한테 왔어요. 왜 이혼하겠다는 거예요? 이혼하겠다는 거예요. 결혼하고 3개월 정도는 그냥 마지못해서 교회에 나왔다는 거예요. 잘 나가더니 갑자기 3개월 지나니까 돌변해버렸어요. 교회 안 간다는 거예요. 남편이 이 청년이 왜 그래서 교회 안 갔나 그랬더니 당신같이 믿음 좋은 사람이 왜 이렇게 변했냐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내가 너를 꼬시려고 2년 동안 연극했어 그러더래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5사람이 반대하고 아니라고 하면 제발 여러분 말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분들의 말을 들어야 돼요. 지금 어떻게 됐는지 소식도 다 끊겼어. 사람은 나면서부터 해결되지 않는 죄성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위치에 사람이 올라가게 되면 누구나 으쓱하게 됩니다. 으쓱하게 돼요. 벌써 으쓱하면 들을 귀가 막혀져 버립니다. 누구 얘기를 들리지가 않습니다. 왜? 내가 주인 되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그때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때입니다. 내 귀가 막혔을 때. 하나님은 교만한 종은 절대 아껴보지를 않으세요. 성경 어디를 봐도 교만한 사람을 아껴봤다는 얘기가 없어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도 이스라엘 중 자손 중에 그보다 준수한 자가 없었어요. 그리고 키가 크고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그가 더 컸습니다.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 그는 뭐라고 그랬나? 나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작은 베냐민 사람 아닙니까? 또 내 가족은 가장 작고 미약한 지파입니다 라고 했어요. 나중에 여러분 그 사람 왕을 뽑을 때 어떻게 진보다리에 숨어 있었습니다. 사울이. 그렇게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겸손한 왕에게 교만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를 자기가 먼저 드려버려요. 제사장이 안 온다고. 그의 교만으로 전쟁 중에 마지막에 어떻게 아들들과 다 하루아침에 다 전사해버리며 처참하게 비참하게 죽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세요. 오늘 보면 21절 보니까 그대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제덕이 겸손한 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무망하며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를 빼서 백성 위에 세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다, 이것은 영어로 fear라 그래. fear. 근데 이게 무슨 뜻인가? 두려워하다의 성경적인 의미는
내가 그 대상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해서 실망시켜 드리기 싫은 거예요. 그게 두려운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내가 존경해서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리지 싫은 그 마음이 존경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내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그게 신본주의예요. 하나님을 내 삶의 최우선순위에 놓고 사는 거예요. 시간 있으면 교회 갈게가 아니라 무조건 나와야 됩니다. 무조건 내가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우선순위에 놓고 사는 사람이, 인생의 문제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문제투성이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망하는,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망하는 이유는, 안 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모르니까 망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만물의 주인 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알아도 바로 안다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시간 있으면 교회 와요? 문제 있으면 교회 옵니까?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들입니다. 하나님을 내 최우선 순위에 놓고 그렇게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최우선 순위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중심에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말하고 행동하게 돼요. 창세기 39장에 보면 종으로 팔려간 요셉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고생 끝이에요. 이제 고생 끝. 집안의 총무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행복이 시작되는 아주 중요한 시점입니다. 근데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아무도 없을 때 요셉을 유혹을 합니다. 아무도 없을 때. 창세기 39장 9절을 보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그리고 10절을 보니까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다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건장한 20대 요셉입니다. 건장한 남자예요. 그에게 힘든 유혹이었던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눈에는 집안에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나 요셉의 눈에는 하나님이 그 앞에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신전의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요셉이 경외하니까 그 유혹을 뿌리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애굽 백성이 7년 대가뭄 가운데도 요셉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귀한 일에 글을 쓰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생의 최우선순위에 하나님을 두고 삶으로 하나님께 존귀하고 보배롭게 사용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종은 힘이 빠진 종을 쓰십니다. 힘이 빠진 종, 그러면 모세를 생각하고 나이가 많아서 힘없는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힘 빠진 종은 하나님에게 항복한 종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에게 항복한 종. 오늘 본문의 모세는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애굽의 왕자였을 때는 궁중에 있는 학문과 무술을 익히고 지혜와 힘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자 할 때는 그가 사람을 쳐 죽이는 살인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도망가서는 이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요. 80살이 되었을 때 그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80세야 노인이 무슨 힘으로 백성을 구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데 쓰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그래요. 모세에게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 자기 부인이 있었어요. 힘이 빠져버렸습니다. 내가 누군데?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 힘이 빠질 때가 하나님의 힘이 들어오는 시간입니다. 사울도 스테판을 죽을 때 마땅히 여기고 예수 믿는 사람이 다맥석에 많다는 얘기 듣고
담액석에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러 갑니다. 아주 살기가 등등해서 가요. 그 가는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사울이 거기서 거꾸러집니다. 그때 갈라디아 2장 20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랬어요. 예수가 산다는 거예요. 이제 자기는 죽었다는 겁니다. 내 힘이 빠질 때 힘이 빠진 종을 하나님께서 잡아 쓰신다는 말씀이에요. 자신을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고 여러분 부인해야 돼요. 주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주님 저를 써주세요 하는데 아직도 내 힘이 안 빠졌어요. 내 힘이 안 빠진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 그런 사람 쓰지 않아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더 잘 알아요. 그냥 아직 내 자랑이 아직도 그냥 내 옛사람의 모습이 펄펄 뛰고 있어요. 내 의가 펄펄 뛰고 있어요. 그런 사람 하나님이 쓰시지 않습니다. 그냥 버려버리세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내 힘이 빠져야 돼요. 내 옛사람이 죽어야 됩니다. 자기 부인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엎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잡아서 쓰시는 것입니다. 너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거예요. 나는 너에게 전부를 다 줬는데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줬니? 여전히 내 옛사람이 펄펄 뛰고 내 안에 내 의가 있어요. 아직도 내 자존심 버리지 못하고 아직도 내 자랑을 버리지 못하고 사람들이 더 잘 알아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겠습니까? 내가 죽지 않았는데.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기 부인과 십자가가 있어야 됩니다.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었다면 주님보다 앞서가시지 말기 바랍니다. 주님의 뒷모습으로 주님 바라보고 주님 발자국을 쫓으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나를 살아주시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힘이 빠지는 만큼 하나님은 강력하게 더 크게 역사하십니다. 주님의 들을 묵묵히 따라가면 하나님이 하세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아주시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인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해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이것이 나의 안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를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힘을 빼주셔서 내 옛사람 죽게 하시고, 내 의가 죽게 해주시고, 내 자랑 죽게 해주시고, 오직 예수로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작은 일에, 주님의 일에, 또 하나님 아무도 하지 않는 일에 미랄같이 썩어지게 하여 주셔서 그 일 가운데 나는 죽고 예수가 살게 해주시고, 예수가 살아주게 해주셔서 주님께서 나를 주님께서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 되어서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서 주님께서 나를 살아주시고 써주는 이것이 나의 간증되게 해주시고, 이것이 나의 믿음의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